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원초적 복음 네 번째 시간에 담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인지할까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다시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이 밤낮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예전만큼 뚜렷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뚜렷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간이 가고 있구나, 1년에 어디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또 좀 더 긴 텀으로 보자면 내 나이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구나,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이구나를 통하여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시간은 신기하게도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도 흐르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도 상대적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이 긴 시간들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고 우리 각 개인의 개인사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또 때가 되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간의 흐름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간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로 시간은 구원 역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시간 속에 새겨졌죠.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셨고, 그래서 그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신 이후에 이 구원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을 저는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 역사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들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냥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적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초월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현재성을 가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한 운명도, 그 역사도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결정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시간 속에 당신의 복음을 담으시고 이 시간을 계속 띄워보내신 거예요.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이른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교회력을 만듭니다. 교회의 달력, 교회력을 만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제정하시죠. 그 절기들을 만드시고 그 절기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절기 속에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력을 주시고, 또 그 교회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 절기들이 많이 있으시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있죠, 성탄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죠. 이 절기가 교회력을 결정하는 두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큰 기둥 삼아서 그 사이를 예수님의 사역들로 채워 넣으면서 교회력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도 있고 지키지 않는 절기들도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을 앞두고 성탄주일 앞으로 4주 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회는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4주간의 시간을 가지다가 성탄절에 이르러서 그 기쁨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의 탄생일이시죠. 구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성탄절에 대한 추억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예전에 새벽송 돌았던, 새벽송 도신 분들 있으세요? 뭔지는 아시죠? 성탄절 새벽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송가 불러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 과자 주시고, 그것도 잘 포장해 놨다가 다음 주일날, 성탄 주일날 아이들 오면 이렇게 성탄 선물 준비해주고 뭐 그런 한국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게 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몇 주입니까? 7호 35에다가 5를 내야 되니까 6주 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의 수요일을 안 지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나중에 6주 전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구나. 그래서 나도 제로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회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로마 교회는 그런 전통이, 동방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십자가로 이마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묵상하며 그 고난 주간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주일 직전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주간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까지,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정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몸소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펼쳐지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는 며칠 동안 이 땅에서 계셨을까요? 며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이 시간은 제자들을 향한 보충 수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보충 수업, 예전에 가르치셨던 말씀들 기억나기도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뒤 40일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 계산하다 보면 50일이 되는 날이죠. 구약의 절기로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절기는 49, 77에 49, 그래서 하루 더 하면 50일 되니까 77절, 그러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가 성령 강림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올해로 올 5월 23일인가요? 그 주가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로 지키죠? 어버이 주를 지키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는 가정에 대해서 뭐 할 게 없어, 뭐 할까 하다가 요즘 트렌드는 부부 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부부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 부부 주일로 지키는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성자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도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간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이것도 우리 잘 안 지키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났음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큰 흐름들은 다 잡았죠. 이런 것처럼 1년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추어서 교회력은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맥추감사주일.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좀 한국적인 전통이에요. 그 다음은 추수감사주일 있죠. 11월 마지막 주. 이거는 미국 교회의 전통인데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간.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대강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교회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을 심어 놓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역사하셨음을,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무슨 축일, 대축일, 무슨 축일 뭐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구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굵직굵직한 교회 역사들은 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력이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발자취를 쫓아가고 따라가게 만들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뉴스의 홍수 속에 살죠. 여러분 오늘 뉴스 몇 개 보셨어요?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보셨을걸요. 이게 핸드폰만 열면 뉴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그 생산되어지는 뉴스를 읽고, 요즘은 뭐 매체에서 생산되는 뉴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종 커뮤니티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이슈들 그거 다 체크해가면서 재미난 일, 또 열받는 일, 속상한 일, 또 기쁜 일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내가 그걸 다 처리해내지 못할 만큼 방대한 양이 정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로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하나하나 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바쁘죠. 여러분 바쁘시죠? 늘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바빠요. 바쁘지 않은데 나는 바쁜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라고, 이 현재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현재 속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현재에 매몰돼 버려요. 현재에 계속 매몰되어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미래를 지향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에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 내가의 삶이 지향하는 바는 어디인지, 그래서 나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좌표가 나와야 돼요. 이 좌표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여기 어디인가, 갑자기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이렇게 막 방황하는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막 현실에 쫓겨서 살다 보면 갑자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것,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 역사와 지금 내 시간을 동기화시키면 그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밝혀줍니다. 나의 근원은 태초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무엇을 향해, 결국 인생의 무엇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수마,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에서 현재만 바라보고 현재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 떠밀려 가면 결국 그 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내 현재와 동기화를 시키면 그 구원 역사의 시간, 그 구원 역사의 시간 속에 내가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요?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동기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방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역사의 시간과 지금 나의 현재의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이 시간 속에도 복음을 심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따라, 복음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현재에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시간에 쫓겨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에 쫓겨 사십니까? 시간을 지배하며 사십니까? 오늘 지배에서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늘 쫓기는 삶이잖아요. 기상 시간에 쫓기고, 마감 시간에 쫓기고, 시험 기간에 쫓기고, 퇴근 시간은 왜 이렇게 안 와? 근데 출근 시간은 금방 와.
그 가장 중에 한 분은 자기 싫어서 강박증이 걸릴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더 놀고 싶은데 내일 출근 후에 자야 되니까 그 시간 자야 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면 이제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이거 오버해서 뭔가를 했다가는 다음날 해롱해롱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에 매몰되면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마감 시간에 쫓기고 기상 시간에 쫓기고 뭔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이 팍팍해지고 이게 막 내 에너지가 다 빨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을 동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시간들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도 주시고 또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서 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이 내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저와 동행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러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것이 서로 동기화가 돼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사건이 되어야 돼요. 구원 역사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너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이거 있어야 되잖아.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냐? 이 나이 되도록 네가 이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시간 속에 그 구원 역사의 시간 속에 있다면 그런 질문들을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죽어봐야 천국인 세상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에 담아놓으신 복음 속에서 발견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 그러니까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이 있는 나그네,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순례자의 시간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복음 속에 시간 속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시간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